자, 오늘은 평안의 근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위로나 이렇게 평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저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그저 이 땅에서 안주하고 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사는 것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안에서 든든히 섰을 때 우리가 신자의 삶을 바로 살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안의 근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지 그냥 여기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영원하지 못한 우리의 건강이나 또 우리의 가진 모든 영광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세월호를 느끼면서 한 가지 이렇게 경각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자의적으로 믿고 있는 것과 진정한 믿음의 대상 사이에는 참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 세월호 아이들이 찍었던 동영상을 우리가 보면 배가 기울었고 가라앉고 있고 물이 들어오고 있는 그 지경에도 그들은 웃으면서 동영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믿었던 거예요? 이 큰 배를 믿은 거예요. 또 뭘 믿었습니까? 항해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믿었어요? 안전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갖춰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믿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믿는 것과 진짜 믿어야 할 대상이 일치하는지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든지 평안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한 말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는 없는 그런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어떤 의지를 갖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없어질 것들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평안의 근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 본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인간의 사라질 갈대지팡이를 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애써서 우리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 읽어봤음직한 그런 얘기입니다. 유다가 멸망했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곳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게 뭐냐면 70년 만에 너희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히 70년 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정확히 7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그게 정확히 70년의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 다 귀환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그 땅을 고스란히 차지했는데 그곳에 남아있었던 유다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갖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싫은 거예요.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괴롭힐까 하다가 스케일을 너무 넓힌 것 같아요. 이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온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하만이 계획했던 것을 똑같이 뒤집어서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돌리셨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고난 중에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부르짖는 곳 어디에나 계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이렇게 길어지면 우리가 꼭 다른 사람은 다 복된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고난 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과연 어디인가라는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좀 얻기를 원해요. 우리가 오늘 왜 이 사람들이 메대와 바사 땅에 남아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다 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돼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는 예언을 주실 때 동일하게 무슨 예언도 함께 주셨냐면 너희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살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돌아갈 날을 소망해야 돼요.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소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년이 딱 끝나자마자 자,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들 돌아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요. 여러분 출애굽 기억하죠? 출애굽 때는 거의 대부분의 이 히브리 민족들이 다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 땅에서는요, 많은 수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애굽에서는 이 히브리 종들이 종으로 엄청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해방을 꿈꿨죠.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는요, 유다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자유를 줬어요. 재산도 가질 수 있고요.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도 있고요. 관직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인들이 그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은 것들을 이뤄놨어요. 자, 일개에 황폐해진 조그만 도시인 예루살렘이 더 선호될까요? 아니면 그 시대에 가장 큰 도시였던, 가장 큰 문명의 도시였던 그 갈대아 땅이 더 이 사람들에게 선호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라는 사람,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두고 떠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는 돌아오지 못한 그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것들이 나를 잡아요. 못 돌아가게. 자, 이렇게 즐길 것이 많은 곳, 내 산업이 있는 곳, 그리고 자녀 교육시키기엔 어디가 좋겠어요? 세계의 문명이 모이고 있는 이 갈대아 땅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떠나는 거예요. 가진 핑계를 대면서. 그죠? 그런데 떠나는 유다인들의 무리, 그리고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죄책감이 든단 말이에요. 죄책감이 들어요. 오늘 이 바벨론에 사는 이 유다인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되게 흡사한 것 같아요.
많이 흡사해요. 왜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것을 놓지 못해서 항상 은혜의 자리를 피해 다니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아요. 내 산업이 여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여기 있어서, 여기가 더 큰 도시고 문명이 있어서, 내 자녀의 교육에는 여기가 더 좋아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놓지 못해서 그것을 더 쥐고자 흘러다니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고난 중에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은혜의 자리를 수없이 박차고 돌아다녀 놓고는 고난 가운데서는 염치는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죄책감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백성이 있는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라는 질문,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오늘 메대아와 바사, 거기서도 가장 핵심적인 장소 수상궁, 그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아주 작은 백성들을 통해서 메대와 바사 전 지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리고 멸족의 소식을 들은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국한된 장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아니라 그 장소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내 백성이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부르짖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가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역사하시고 반드시 함께 계시고 응답하시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 안에 거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를 위해 일하시겠습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시편의 기자 또 선지자들 그 믿음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의 이 고난에 관망하고만 계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나는 지금 가장 힘들고 지금 가장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어려움에는 그닥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자꾸 지금이 아닌 다른 때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불임절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역사에 개입하셨을까? 저는 고민해봐요. 이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항상 그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들은 정말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시점인가? 라고 생각하면 또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아, 이것 때문인가? 그러면 또 그 전에 무슨 사건이 나타나고 또 그 전에 무슨 사건이 나타나요. 이 에스더서가 가장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과 벌이라는 이런 원칙 하에서 마치 기어가 맞물려 가듯이 이렇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맞물려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해서 이 결과가 이런 원인 때문에 발생했구나, 바로 이 원인 때문이구나 라고 해서 이 원인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이전에 또 이 원인을 위해서 다른 원인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그런 과정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에스더서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사건들이 뭐가 있죠? 결론으로는 우리가 하만도 죽고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 이런 사건들을 맞이하게 돼요. 왜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모반을 발견하고 고했을 때 그 상을 바로 그때 주지 않았을까? 그죠? 막 그런 질문들. 그리고 왜 하필 모르드게가 이 모반을 발견하게 되는가? 자, 그리고 에스더서가 왕후에 등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에스더는 절세 미인이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가 돼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 갈대아의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불렀는데 그냥 와스디가 안 나온 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나체로 나올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아하수에로 왕은 술에 취해서 자기의 왕후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서 와스디가 폐위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모든 일들을 막 이어 올라가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소급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소급해서 올라가면 유다 백성들이 왜 이 자리에 있지? 라는 것도 궁금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그것도 궁금하고, 계속해서 소급해 올라가요. 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끌고 계셨고 지금도 이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온통 그런 얘기들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질문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내 일에 개입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시점만 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시점을 위해서 그전에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면서 인도해온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 줄을 예상했을까요? 모세가 40세에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마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속에서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놓일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그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언제 제 삶에 개입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왜요? 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네 옆에 있었고 네가 태어날 이 순간을 위해서 수없이 오래 전부터 이 역사를 이어왔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언제냐고 물어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네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땅이 있기도 전에, 이 우주가 있기도 전에
나는 너를 위해 일하고 있었고 지금도 일하고 있느니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언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은요, 엄청 심각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무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장 최고의 사랑과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확신 안에서 우리가 평안 안에 거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 거예요? 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데 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고민에 하나의 고민을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첫 번째 고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고민이죠. 근데 두 번째 고민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과연 나에게 만족이 될까? 이 고민을 추가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고민 자체가요,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수준이 낮은 의심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준범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준범이가 3살 때 이렇게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범이한테 내가 너 소원 하나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3살 때. 그런데 준범이가 그때 무슨 그 소원을 얘기했냐면 이 손가락 10개를 딱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자기랑 야구 이만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 던지고 치고 이 야구를 10번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생각할 때 어떨까요? 준범이가 바라는 이 소원이 준범이한테는 양에 차죠. 자기가 요구한 거니까. 그런데 내 양에는 안 차는 거예요. 준범이가 이렇게 예쁜 짓을 했는데 겨우 공 10번 던져주는 걸로는 내 마음에 양이 안 차요. 내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준범이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더해서 준범이의 기쁨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해줬겠죠. 아들이 너무 초라한 것을 요구하면요, 아버지는 자기의 마음에 흡족하게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막 걱정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것이 저의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근데 이게 너무 유치하고 정말 화가 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소원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만 해요.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수준만 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수준에 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재치 있게 자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요, 정말 재밌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워놓은 50규빗이 되는 나무에 하만을 다셨어요. 또 두 번째는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세운 그 계획을 똑같이 뒤집어서 유다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베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상대의 수준에 맞춰서 해결하심으로 그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다는 것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드린 이 말씀 이해가 안 되죠? 더 쉽게 이해되게 제가 예화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제가 미국에서 탁구를 치는데요. 그 탁구를 잘 치는 목사님이 계세요. 초등학교 때까지 탁구 선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랑 저랑 열심히 탁구를 치면 꼭 제가 19점 정도를 따고 지는 거예요.
21대 19, 21대 19 뭐 이렇게 지는 거예요. 21대 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하면 이 목사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딱 깨지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제가 탁구를 어느 분하고 이렇게 쳐주면 그분 5점도 안 주고 제가 이길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점수를 1점도 안 주려고 그러면 1점도 안 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랑 그 선수였던 그 목사님이랑 탁구를 치시는데 그분이 몇 점 준 줄 아세요? 19점을 주는 거예요. 19점을 주고 그분한테도 21대 19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화가 났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내 수준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오늘 에스더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상대방의 그 수준에 맞춰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만아, 네가 남 50규빗을 세웠느냐? 내가 너를 여기에 다 할 거야. 하만아, 네가 내 백성을 죽이는 계획을 세웠느냐? 자, 내가 네가 세운 방법으로 똑같이 되갚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족시키기에 넉넉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불임절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는 줄 아세요? 불임절이라는 이름? 이 이름이 바로 제비라는 부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깨닫고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주장하셨겠죠. 근데 이 이름도요, 묘하게 그 하만 사람들에게 재치있게 공격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죽이기로 제비 뽑아서 날짜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을 죽이기로 제비 뽑아서 정한 그 날짜, 그 제비 뽑는 방법을 이스라엘 절기의 가장 큰 기쁨의 날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시는 재치 있는 복수가 오늘 이 이름에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사실 저는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어떠한 단어도 사실 불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진 어떠한 단어가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라는 단어도,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엄밀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단어 자체도 하나님을 묘사하기에 너무 불경스러워요. 그만큼 하나님은 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갖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건방지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동역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가 돕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창세기 1장을 권해드려요.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우리의 믿음의 고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딱 넘어서면요, 그때부터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 가면요, 사람과 상관없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만큼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장면을 발견하게 돼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장소에 제한 없이 움직이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인간과 전혀 다른 수준과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야 비로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창세기 2장부터 수없이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막 우리와 계속해서 이 진찬 이 세상 속에서 뒹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를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만족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어떻게 제 두 손을 채우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깊이 깨달아 매 순간을 평안함 가운데 덧붙여서 어마어마한 기대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의 근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평안 얘기할 때 마치 이 평안을 연습해야 될 것 같이 생각해요. 자,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자, 가난한 삶을 연습한다고 가난한 삶이 익숙해집니까? 그것 때문에 평안해져요? 아니죠. 아픔을 자꾸 참으면 이 아픔 가운데 평안함이 됩니까? 안 돼요. 자식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자꾸 했어요. 근데 자식이 삐뚤어져 가도 나는 평안합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 고통 자체를 연습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궁핍한 중에 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배운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족하게 된 거예요. 왜요? 내가 궁핍해도 내가 없어도 내가 내 자녀를 내려놔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삶을 나의 경제적인 삶을 인도해 나가시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말하는 이 자족하심을 배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궁핍한 중에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그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먼저 얘기했던 이 세 가지의 평안의 근거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곳 어디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 안에서만이 비로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돼요. 고통을 연습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로 인해서 채워진다면 우리가 왜 세상에 휘둘리면서 불안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위에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모습을 깨닫고 참된 평안 안에 자족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